바빌론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탐욕, 교만, 타락, 그리고 결국 무너져버린 도시. 성경 속 심판의 이미지, 문명의 오만이 응축된 이름.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바빌론은 정말 죄악의 도시였을까요? 놀랍게도 실제 역사 속 바빌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세워진 이 도시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교하게 조직된 초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압도적인 문명의 중심지를 이렇게까지 어둡게 기억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토록 견고했던 이 도시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사치스러워서 너무 교만해서 무너진 걸까요? 놀랍게도 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성격보다 무서운 것이 그 도시 안에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실제로 어떤 곳이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가. 다른 하나는 그 찬란했던 제국이 어떻게, 그리고 왜 무너져 내렸는가.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건 이겁니다. 기억이 만든 악과 역사가 말하는 진실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간극을 이해하는 순간 바빌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을 거는 살아있는 역사로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바빌론의 재발견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빌론은 원래부터 무너져가는 태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 그게 바로 바빌론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상업과 행정, 종교와 문화가 한 곳에 모여있던 거대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들어서면서 바빌론은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을 꿈꾸게 됩니다. 이 부흥의 출발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쇠퇴였습니다.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던 바빌론이었는데 기원전 7세기 말 나보폴라사르가 독립의 기반을 세우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느부갓네살 2세 때 바빌론은 마침내 절정에 올라섭니다. 이 시기에 바빌론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성벽은 더 견고해졌고 도시 내부는 촘촘하게 정비됐고 행렬로가 웅장하게 뻗어나갔고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한 이슈타르무는 제국의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보면서 단순히 부자다라고 느낀 게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바빌론은 무너져가는 태페 도시가 아니라 한때는 압도적인 조직력과 경제력, 건축기술과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초거대 도시였다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바빌론을 이렇게까지 어둡게 기억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빌론 유수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많은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고향에서 강제로 끊겨버린 사람들에게 바빌론은 결코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었겠죠. 시편 137편을 보면 이런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노래하죠.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라고요. 화려한 궁전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은 웃을 수도 노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빌론은 패배의 장소였고 상실의 공간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시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유배의 땅 한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 바빌론 왕궁 안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도시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절망의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신앙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새겨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수도였던 곳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무너진 자리였던 겁니다. 같은 도시, 같은 성벽, 같은 강물인데 그 안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구분해야 합니다. 바빌론의 실제 모습과 바빌론에 대한 기억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실제 바빌론은 훨씬 복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고 국제무역이 흐르던 도시였고 종교적 권위가 집중된 공간이었고 수많은 민족과 언어가 뒤섞이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도시처럼 보이고 또 어떤 기록에서는 인간의 교만이 응축된 상징처럼 보입니다. 둘 다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둘 중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는 진실에서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바빌론 하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이야기,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당연히 바빌론 한가운데 있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입증된 게 아닙니다. 어떤 견해는 그 정원이 실제로는 니네베에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은 역사와 전설이 아주 강하게 뒤섞인 도시이기도 한 겁니다. 바벨탑의 이미지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으려는 인간의 오만을 떠올리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 이야기의 배경도 사실 이 지역, 신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바빌론에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웅장한 종교 건축물이 후대의 상징과 결합하면서 더 강력하고 더 압도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바빌론은 현실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상징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실제 바빌론보다 상징으로서의 바빌론을 더 강하게 기억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찬란했던 바빌론은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흔히 타락해서 하루아침에 벌을 받았다는 식의 단순한 결말을 좋아합니다. 극적이고 명쾌하고 도덕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이 결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는 그 순간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자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하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의 시간을 세워보셨고 저울에 달아보셨더니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나라는 무너집니다. 이 장면이 왜 그렇게 강력한 이미지로 남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화려한 잔치, 흥청거리는 권력, 그리고 순식간에 찾아온 심판. 이게 바로 우리가 바빌론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그 이미지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이 극적인 장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느부갓네살 2세 이후 바빌론은 정치적으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마지막 시기에 나부니두스는 수도를 오래 비우며 내부 불만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종교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배층과 제사장 집단의 지지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은 결국 페르시아에 넘어갑니다. 후대에는 유프라테스강 물길을 돌려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극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지지만 동시대 자료를 보면 바빌론은 생각보다 큰 저항 없이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정복자 키루스가 성경 속에서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키루스의 이름이 미리 언급되면서 그가 예루살렘 재건을 돕는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예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한 뒤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몰락은 적어도 성경의 시선에서는 단순한 심판의 끝이 아니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회복과 귀환의 시작이기도 했던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빌론의 몰락은 단순히 너무 사치해서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정세와 내부 균열, 그리고 권력 운영의 실패가 겹친 결과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붕괴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누군가에게는 해방으로 동시에 익혔다는 것. 그게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더 복잡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습니다. 강한 도시는 높은 성벽만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내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어떤 제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나 제국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빌론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건 거대한 도시 자체가 아니라 한쪽의 기억만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태도 아닐까요? 바빌론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경의의 도시였고 문명과 권력이 집약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두 얼굴을 함께 봐야 우리는 비로소 역사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빌론은 이제 실제 도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타락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라는 그 선언은 단순히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한 옛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서 반복되는 심판의 언어가 된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계시록은 이 무너짐의 이야기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빌론이 무너진 뒤에 이어지는 장면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려내는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화려하고 교만한 성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지만 그 무너짐 이후에는 심판만 남는 게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소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시편에서 강가에 앉아 울던 사람들도, 다니엘처럼 불 가마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바빌론의 시간을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이 있었다는 것. 그게 성경이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건 단순한 악의 상징도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도 아니라 무너짐과 회복이 함께 새겨진 이름이었지.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그 무너진 자리 위에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세우신다는 것. 그렇게 보는 순간 바빌론은 단순한 옛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을 거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그 무너짐 너머에 준비된 회복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말이죠.